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업이 잘 되는 것은 성공이고 사업이 잘 안 되는 것은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명문대학에 입학을 하고 원하는 직장에 취업을 하면 성공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입학도 취업도 하지 못하게 되면 실패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성공과 출세가 결코 성공과 실패의 관건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순교는 실패가 되는 것이고 순교를 하지 않고 살아남는 것이 성공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상대적인 기준, 인간적인 기준이 실패와 성공을 하나님 앞에서 단정짓고 평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승리와 실패는 결과에 무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성공이고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면 실패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와 스데반은 초대교회에 가장 먼저 순교했습니다. 베드로와 바울은 전도를 하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순교와 투옥이 실패였습니까? 오고 오는 많은 믿음의 후배들에게 흠모하는 믿음의 모델이 되고 있는 것이 야고보와 스데반의 순교였고 베드로와 바울의 전도 중에 투옥되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믿음의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환난을 당하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가난한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감옥에 가는 것, 세상적으로 볼 때는 실패인 것처럼 보이지만 환난과 가난과 감옥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환난을 당하고 가난해지고 감옥에 간다면 그것은 성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직장생활도 대기업에 들어가면 연봉이 요즘은 거의 1억에 가깝다고 하는데 월급 액수와 지위가 문제가 아니라 대기업의 연봉이 1억 가까이 받아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성공이고 중소기업을 다닌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것이 승리고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한 달에 100만 원 미만의 월 수입을 갖고 살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승리요 성공이요. 교회를 출세하는 것도 대형교회를 다니면 승리고 성공이고 개척교회를 다니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개척교회를 다닌다 하더라도 승리요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크고 작고 많고 적고 유명하냐 무명하냐 거기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행동하느냐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여기에 승리와 성공의 기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용기와 담력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성도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라고 그러는데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평안의 복음에 위한 신들 모든 것들이 다 방어용 무기입니다. 유일하게 공격할 수 있는 무기, 성도가 공격할 수 있는 무기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고 공생애를 시작하기 직전에 마귀의 정치, 경제, 종교적인 시험을 당했을 때 그 시험들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기록되었으되 마태복음 4장 4절, 6절, 7절 전부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들을 물리치고 승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거해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승리와 성공을 구가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서 8장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실패했다고 포기하고 전의를 상실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죄 가운데 빠져 있다 하더라도, 포기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전의를 상실하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그 모든 부정적인 정서와 감정의 죄도 용서하시고 새롭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한 번 실패했다고, 반복해서 연거푸 실패했다고 거기서 포기하고 거기서 끝내라고 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새로운 기회를 갖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싸워서 승리한 엘리야가 아합왕의 와이프였던 이세벨이 협박을 했을 때 로뎀 나무 아래 누워서 죽기를 구할 정도로 피폐해져서 나무 아래 들어눕습니다. 그런 엘리야를 천사를 시켜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가져오시게 하고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먹어라. 기진맥진하여 쓰러져 있는 이사야에게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동안 투병하고 있는 38년 된 병자에게, 그 38년 된 병자가 한 번 실패했겠습니까? 연거푸 반복해서 실패한 그를 향해서 예수님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 미문에 나면서 안전병이 되어서 구걸하는 것으로 호구지책을 삼는 그 안전병이를 향해서 베드로 요한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고 체포당하시는 예수님은 제 아들을 향해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먹고, 일어나서 걷고, 일어나서 빛을 발하고, 일어나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새로운 삶을 살도록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기에 새로운 역사가 창조되는 줄 믿습니다. 인생의 승리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일어나서 싸우느냐 그렇지 않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일생의 삶의 히스토리가 거의 영적인 전쟁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싸워서 승리하는 승리를 맛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내가 어떤 아이성 앞에 도달해 있습니까? 내가 직면하고 있는 아이성이 직장 문제입니까? 진학의 문제입니까? 취업을 위한 시험 준비가 문제입니까? 질병으로 투병하는 그것이 나의 아이성입니까? 직장 내에서 인간관계, 동일한 교회, 동일한 시공간에서 일하는 직장 동료들과의 인간관계가 문제입니까? 아이성 앞에 전의를 상실하고 패배감과 무기력으로 주저앉아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인생에 있는 나의 아이성이 과연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직장 문제, 취업, 시험 준비, 질병, 부부관계, 직장 내 동료들과의 인간관계, 그 어떤 불가능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내 인생에 있는 이 아이성을 점령할 수 있는, 점령하고자 하는 전의를 허락해 주시고 다시 일어나서 아이로 올라가는, 도전하는, 정복하는, 점령하고 박살내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실패와 승리의 관건은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행하여서,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와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을 나의 것으로 소유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인생의 승리와 실패는 믿음으로 하는가, 믿음으로 하지 않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아이성 전투의 실패 원인이 첫 번째는 아간의 범죄였고 두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왜 아간의 범죄
그 하나만의 이유가 아니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7장 1절에서는 분명히 아간의 범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2절 3절로 내려갈수록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믿음이 없는 그것이 아이성에서 실패한 두 번째 원인입니다. 요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을 앞에 놓고 하나님 뜻을 묻지 않았습니다. 여리고 성에서 승리한 그 승리가 너무나 달콤하고 너무나 한이에 벅차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아이성을 다루기를 원했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2절로 4절에 보면 여리고성 점령을 앞두고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매일 한 번 여리고성 주위를 6일 동안 한 번씩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것을 신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소리로 외치는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이 전략을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7살 난 어린아이도 이 방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전략입니다. 사람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불가능한 여리고성 점령 작전입니다. 여리고성 안에 있는 여리고성 주민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광야 생활을 인해서 혹시 미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의아하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전쟁 역사에서 승리할 수 있는 3가지 비밀이 있는데 우세한 무기와 전략을 세우든지 힘이 완전히 우세하든지 진이 견고한 방어 위치를 구축하고 있는지 어떤 전쟁이든 상대보다 강한 무기, 상대보다 뛰어난 전술, 상대보다 많은 군사 숫자도 적고 무기 장비가 비슷한 경우에는 방어하는 진지를 견고히 구축하는 것,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라고 전쟁사에서 그 비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사에 나오는 이런 원칙들을 완전히 묵살해버리고 여리고성 점령 작전은 합리적인 전략이나 무기를 개발한다든지 토성을 쌓는다든지 이스라엘의 정예병사들을 선발해가지고 일당 천일당 만에 용사들로 훈련시킨다든지 완전히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내용은 법궤를 메고 여리고성 주위를 돌고 나팔을 불고 전쟁의 원칙과는 안 맞아도 천리말리나 안 맞은 그런 방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대로 행하여서 승리를 얻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대로 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얼토당토 않은 전쟁 방법과 천리말리나 떨어져 있는 여리고성 점령 작전을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운동장에서 선수들이 경기할 때 자기 생각이 어떻게 되든지 코치나 감독의 말을 듣는 운동선수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에 이런 여리고성 정복 전쟁의 방법도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쟁에 우리 인생들을 비유하고 경기의 인생들을 비유하는데 믿음의 생애에 있어 승리한 비결, 믿음의 선진들이 승리한 비결은 글자 그대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았다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일 처음에 나오는 아벨, 에녹,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요셉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리고성도 히브리서 11장 30절에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제일 앞에 있는 단어가 믿음으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작전에 순종했을 때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 7장 2절을 보십시오. 아이성 전투는 믿음으로 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았고
단지 했던 것은 정탐꾼을 보내고, 정탐꾼을 보내는 것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지만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 다음에 정탐꾼을 보내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선순위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입니다. 7장 4절에 보면 아이성이 소수기 때문에 3,000명의 군사만 보내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상황 판단이 자신만만합니다. 하나님과 상의도 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는 것을 의식하지도 않고 하나님 뜻을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승리 약속을 믿지도 않고 인본주의에 기초한 자기 힘으로 하는 전쟁으로 아이성 전투를 전락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리고성 정복이나 아이성 정복은 하나님 중심의 믿음의 전쟁입니다. 그 믿음의 전쟁이 갑자기 소수 대 다수의 인간적인 전쟁으로 격화되고 만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범죄는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지파 두령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그들의 보고는 10대 2로 완전히 갈라졌습니다. 10명의 두령들은 모두 강야에서 죽을 것이고 우리는 그들의 앞에 메뚜기 같다고 스스로 메뚜기 정신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만큼은 가나안 백성들이 우리 밥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0대 2로 나눠진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동행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절대적으로 믿는 갈렙과 여호수아, 그것을 불신하는 10명의 두령들. 신명기 1장 31절로 33절에 보면 강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불신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이스라엘의 이 범죄는 오늘날 우리들도 동일하게 반복할 가능성이 많은 죄들입니다. 성도들이 가나안으로 예표되는 천국에 입성하는 것도 오직 그 방법은 히브리 11장에 있는 선배들처럼 믿음으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이성 전투에 실패한 이스라엘에게 8장 1절을 보십시오. 가장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명령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말을 바꾸어서 해석하면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분은 아이성 주민들이 아니고 가장 두려워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아이성은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약속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1절 후반절에 보면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미 정복하고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침내 그들에게 가나안 정복을 통해서 복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신명기 8장 15절 16절에 보면 너를 인도하여 그 강대하고 위험한 강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강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하시고 아이성도 도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로 우리는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고 있다고들 이야기합니다. 궁극적으로 천국에 들어가서 최후의 승리를 나의 것으로 우리의 것으로 소유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은 미래에 되어질 일들이지만 내 힘으로, 내 깨로, 내 의지로, 내 결심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믿음으로 많이
소유할 수 있는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 1서 5장 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으로 세상과 싸워 승리할 뿐 아니라 믿음으로 모든 어둠의 세력을 박살낼 뿐 아니라 믿음으로 마침내 가나안 천국을 소유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전쟁으로 경기로 비유한다고 그랬는데 그 경기와 전쟁에서 승리한 길은 믿음으로만이 가능합니다. 신약에 귀신 들려서 간질하는 아들 둔 아버지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적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어떤 아이성이 우리 앞에 버티고 있다더라도 그 아이성을 믿음으로 도전할 때에 결국은 무너질 것을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지식적인 믿음, 구원 얻는 믿음, 능력을 행하는 믿음 세 종류가 있다고 그랬는데 구원 얻는 믿음, 능력 행하는 믿음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식적인 믿음은 귀신들도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한 것은 다 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 믿음으로 하지 않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 보실 때 가증스러운 죄악입니다. 구원 얻는 믿음과 능력 행하는 믿음으로 아이성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어떤 아이성을 도전해서 승리를 쟁취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의 삶은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진화론과 창조론 이것도 믿음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을 믿느냐, 환경에 적응한 유전행질이 유전하는 것으로 우연을 믿느냐, 무신론과 유신론 믿음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을 믿느냐, 사람을 믿느냐. 타락한 자본주의와 싸우고 동성연애주의자들과 싸우는 것도 역시 믿음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왕이냐, 돈이 왕이냐, 동성연애를 행하고자 하는 인간의 타락한 욕구가 왕이냐. 인생의 승리와 실패는 결국은 믿음의 싸움으로 기결됩니다. 믿음으로 하느냐, 믿음으로 하지 않느냐. 결과는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가진 것이 없다고, 배경이 없다고, 학력이 없다고, 흙수저라고, 미스 코리아가 아니라고, 힘이 없다고, 능력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을 받으시고 학력, 배경, 가진 것, 외모, 그 모든 우리의 것에 무관하게 상관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에웃이란 사사가 나오는데 그는 왼손잡이였는데 사실은 장애인이란 뜻입니다. 드보라 사사가 나옵니다. 당시의 여자들은 물건 취급을 당했는데 그 여자 사사 드보라가 하나님께 쓰임받습니다. 에스더가 왕비였지만 사실은 고아였습니다. 야곱이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지만 이름의 뜻은 사기꾼입니다. 다니엘은 전쟁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양치는 목동에다가 간음죄를 짓고 살인죄를 지은 범법자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은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을 받으셔서 태산을 옮기는 기적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결국 승리와 패배의 기준은 믿음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믿음으로 드려야 되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믿음으로 봉사해야 되고 전도하는 것, 기도하는 것, 시험 준비를 위해서 공부하는 것, 부부생활, 직장생활 모두 믿음으로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지 아니할 때 우리는 실패와 패배를 자초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의 고난 목록, 수많은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지만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고 3번이나 파산하였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 이방인, 거짓 행제들의 위험을 당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주렸지만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견디고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죽음을 앞두고 로마 옥중에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켰다는 것은 믿음으로 그 모든 환난과 고통을 극복해냈다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의의 면류관을 내게 주실 것이라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우리 앞에 놓인 아이성이 무엇입니까? 현재 내가 당면하고 있는 아이성이 돈일 수도 있고 환난일 수도 있고 질병일 수도 있고 장래의 취업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일 수도 있고 직장생활일 수도 있고 환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아이성 앞에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 얻는 믿음뿐 아니라 능력을 행하는 믿음을 선물로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를 맛보게 하시고 승리를 체험하게 하시고 승리를 소유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승리와 실패의 그 관건은 내가 믿음으로 하는가 믿음으로 하지 않는가. 아이성 앞에 내가 이것을 어떻게 믿음으로 그 도전 앞에 응전하는 것인가, 그것을 배우고 깨닫고 정립해서 나중에 동일한 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돕는 선생이요 목자들로 쓰임받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최선을 다해서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각자 당면한 삶의 현장에서 열정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아이성의 전투 실패 원인을 7장 3절에 보면 어떻게 찾아낼 수 있습니까? 7장 3절을 보십시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상대를 가소평가하고 자기들은 가대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적으로 적당히 하자는 뜻입니다. 8장 25절에 남녀 모두 아이성의 인구가 12,000명이었는데 싸울 수 있는 군사의 수는 4인 가족 기준으로 나누면 맥시멈 3,000명을 넘지 않습니다. 최대한 잡아도 3,000명이니까 이스라엘 군사들도 60만 명 군사 중에 3,000명만 올라가면 즉 싸우는 척만 해도 적당히 싸워도 최선을 다하지 않아도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36명이 전사하는 패배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아이성을 앞에 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작전 지시를 합니까? 8장 1절로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작전이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군사를 다 거느리고 올라가라. 60만 명이 다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60만 명 중에 3만 명의 용사들을 선발해가지고 밤에 성읍 뒤에 가서 너무 멀리 가지 말고 성읍 가까이 성읍을 향해서 매복하라고 복병작전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 작전의 요지는 종합하면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3,000명의 군사를 상대하는데 60만 명이 다 올라가고 그 60만 명 중에 3만 명의 특별용사들을 선발해서 매복을 시키고 나중에는
여호수아가 3만 명도 모자라가지고 5천 명을 더 매복시킵니다. 우리는 삶의 현장에 있으면서 이 아이성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최선을 다해야, 열정적으로 싸워야 싸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불강불급이란 말이 있죠. 미치지 않으면 도달하지 못한다. 뭔가를 도달하고 뭔가를 승리를 맛보려면 미칠 것처럼 매달리고 열정을 다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물이 100도씨에 끓는데 전기 터빈을 돌리려면 물이 100도씨를 넘어서서 수증기가 나와야 그 수증기로 전기 터빈의 기계를 돌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내가 당면한 아이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미지근하게, 불확실하게, 우유부단하게, 소심하게 해서는 절대로 아이성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아이성을 향해 도전해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작전 지시를 받은 여호수아가 어떻게 태도가 바뀌고 있습니까? 10절을 보십시오. 10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납니다. 자세와 태도와 마인드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11절에 군인들이 다 이 여호수아를 뒤따라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12절을 보십시오. 약 5천 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이미 3만 명의 군대가 매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자랄 것처럼 생각되어서 다시 한번 5천 명을 더 매복 작전에 투입시킵니다. 16절을 보십시오.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죽여가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죽여가며 유인함을 받아 유인작전을 펼칩니다. 18절로 27절에는 매복 군인들과 함께 이스라엘은 아이성 사람들을 협공작전을 합니다.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8장 27절 시작.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래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시더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말씀을 순종해서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이스라엘은 아이성 앞에 아이성 향해서 도전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자주 보는 책이 하나 있는데 갈릴 지브란의 예언자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갈릴 지브란의 시 중에 절반의 생이라는 시가 있는데 본문을 다 읽을 수는 없고 몇 구절만 인용해 보겠습니다. 시 제목이 절반의 생입니다. 절반만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지 말라. 절반만